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고 감사로 채우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가족들과 또 내리 식구들과 사순절을 보내면서 내 영혼의 감사 여정 함께하고 계시죠? 오늘 여러분들은 또 어떤 감사의 제목을 기록하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감사의 제목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실까요? 저는 오늘 세 가지 감사를 간단히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제가 사역과 관련해서 감사 제목을 써 보았는데요. 부족한 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적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과 관련된 감사 제목인데요. 두 아들들이 아버지의 신앙보다 더 나은 신앙이 되기를, 나은 삶이 되기를 소원하며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늘 하시던 기도가 자녀들이 나보다 더 예수 잘 믿기를 기도하셨는데요. 저도 저희 아버지를 따라서 제 아들들이 저보다 예수 더 잘 믿는 세대가 되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며 미리 감사를 드려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사순절 첫 주를 보내면서 생각하게 된 감사 제목인데요. 내 입술로 감사의 제목을 계속 내뱉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여정에 대한 감사를 고백해 보았습니다. 때로는 일에 치여서 바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잊고 사는 날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도적으로라도 감사 제목을 찾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고백하게 하시니까 정말 감사하다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감사 제목 세 가지를 생각해 보시고 가족들과 또 내리 식구들과 함께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계속 나눠보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따라서 성령이 떠나간 자리 악령이 채우고 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함께 살펴봤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드디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사울의 왕위는 이제 끝이 나고 새로운 왕족이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하죠. 사울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제 복을 제 발로 차버렸습니다. 이제 사울을 대신해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 다윗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처음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날을 생각하십니까?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역사가 어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이제 성령님께서 다윗에게 임하시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는지라. 어떻습니까? 이 표현이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사실 이 모든 일은 사울이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지 못했던 왕 사울이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거하시고 성령님이 일하실 자리는 없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참 그러고 보면 신기한 것 같아요. 무언가로 채우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심령입니다. 때로는 그 자리를 성령님으로 건강하게 채우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돈으로 가득 차 있거나 혹은 사랑, 자신이 추구하는 그 무언가로 채우려는 욕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그 자리를 성령으로 채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끝없는 또 타는 듯한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고
무엇인가로 채우기 위해서 또 끊임없이 갈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야 하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성령을 소멸치 말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에 그는 선지자들과 어울리는 삶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더 이상 성령을 그 충만함으로 살지 못하고 성령을 소멸시켜 나갔고, 이제 성경은 성령님이 결국 완전히 떠났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다스림을 더 이상 받지 못하는 사람, 과연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성령님의 다스림이 없는 삶은 자유로운 삶이 아니라 오히려 더 비참하게 되고 매이게 되고 고통받는 삶이 된다고 기록하고 있죠.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성령이 떠난 사울의 영혼을 채우는 것은 바로 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자리가 결코 평안, 자유, 행복, 기쁨, 만족 이런 것이 올 수 없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떠난 자리는 결국 악한 영에 사로잡힙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사울이 결국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령이 떠나간 사람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뭔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울의 삶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절을 보시면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성령이 떠난 사람이 결코 평안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번뇌하게 되었고 결코 평안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왕의 자리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백성들을 지키고 그들을 평안하고 행복하게 이끌어 주어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1차적으로도 자기 자신도 힘들었을 뿐 아니라 성경은 왕으로 하여금 많은 신하들까지 근심하게 만드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결국 여기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이 타이밍을 보게 되는데요. 그의 어지러운 심령을 달래기 위해서 뮤직 테라피스트를 왕궁에 들이게 되는데 그게 누구였습니까? 네,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다윗을 이 왕궁으로 들이기 위한 많은 사람들의 노력, 또 하나님의 열심이 합력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윗은 사울과 같은 베냐민 지파도 아니었습니다. 일면식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냥 평범하게 양을 치고 살던 막내 아들이 어떻게 왕궁 근처에라도 와봤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왕궁에는 왕궁의 법도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걸 전혀 보고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방법을 통해서 또 그를 추천한 여러 신하들을 통해서 자신이 들어오게 될 그 자신의 왕궁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런 것보다 더 재미있게 본 게 있는데요. 18절에서 다윗을 사울 앞으로 데리고 와서 소개하는 장면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어떻습니까? 다윗이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다윗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이 버림을 받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후에 왕궁에 입성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성령이 떠나고 악령과 함께하며 정신적으로 불안했던 사람, 사울을 위로해주는 사람으로 왕궁에 입성했는데요.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는 사람입니까?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부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소멸치 말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님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일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그분의 지도를 따라서 우리가 오늘도 복된 삶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또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